entertainment radio.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큰 능력도 거기에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과 정답이 성경 안에 모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첫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내드립니다.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아멘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 안에 나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첫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놀라운 또 기적도 함께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AM 1494고요.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으로 참여하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한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십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장학봉 목사님의 톡앤통 준비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군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말씀은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양 함께한 후에 톡앤통 전해드립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군 생활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찬양 주의 이름 높이요.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일에 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9년 4월부터 허용된 일과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출, 장병들의 복지 환경 개선과 군 선진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국방개혁 2.0으로 개인 시간은 보장됐지만 외출과 외박으로 인한 군인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현실. 군 선교의 위기를 넘어설 대안이 필요한 상황 속에 오늘 통앤톡에서는 변화된 군대 내 새로운 선교 전략을 찾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장학봉 목사의 통앤톡입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방개혁 2.0을 발표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은 개선됐지만 군 선교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분들은 이래저래 염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라진 병영 문화 또 그에 따른 군 선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장 김영길 목사님, CCC 미래사역 연구소장이고 청운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윤용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군대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에게는 가장 많은 추억과 또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군 생활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군 약화 뭐 이야기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부분이 개선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요즘 군 생활 아이들 하는 상황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청원 군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청원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저희 부대는 향토 사단이어서요. 네. 수도방위 사령부이고 예비군 이렇게 훈련과 또 예비군 관리들 같이 이루어지는 부대입니다. 아, 그 안에 있는 군 안에 쏙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목사님은 군대를 들어나락 하시는 거죠. 그렇죠. 청원 군인교회에서. 아,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바른군 인권연구소, 저는 바른군 인권연구소라는 단체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사역을 하세요? 아마 요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권일 거예요. 인권. 그렇죠. 뭐 인권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렇죠. 예. 근데 인권이 좋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잘못된 인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른 인권.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하면 복음이죠. 네, 바른 인권을 연구하자. 아, 그 중에 그 군인에 대한 바른 인권. 그렇죠. 특히 이제 그때 군대 문제. 특히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 이제 경찰을 통해서 네. 이 가짜 인권을 막 퍼뜨리는 그런 기획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군대를 통해서 잘못된 인권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아유, 우리 때는 군인 인권 없었어요. 네. 군인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군인이다 이걸로 끝난 거였어요. 그냥 군인은 인권 없었어요. 그냥 훈련, 명령의 복종, 그렇죠. 그리고 나라 위해서 이 한 번 바치는 거. 그게 이제 군 인권이었는데. 그렇죠. 그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라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밑에 군대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보다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단체 인격이 돼가지고 군대 인권에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일병 때, 네. 일병 때 그 최고 지휘관이 네. 너 내 차 좀 운전할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더니 싫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싫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 군대는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몇 년 복무하셨어요? 저는 2년 7개월 복무. 2년 7개월. 네. 목사님은 저는 조금 오래 했습니다. 장교하셨어요? 네. 네. 제 때만 해도 33개월 네. 얘기하다가 이제 저는 30개월로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역병은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또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이 됐다고 그래요. 네. 이 단축이 되면 좀 더 강한 군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 군대 분위기는 어때요? 가장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인권의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장교들이야 이제 그 군의 간부들이 있지만은 병사들의 세계에서는 병사가 병사를 일체 아무리 병장이라도 밑에 이등병에게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분대장만 밑에 병사들에게 이제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체계성에서 하는 거지 일체 병사들에게는 계급이라는 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군대 안에 무슨 계급이 없는 게 무슨 군대냐. 조직 자체가 지금 와야 돼버리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군에서 선진 문화다 그래가지고 계급이 없는 부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군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실제 들어가서 본 건 아닌데 듣기로는 그 상급자와 하급자끼리 서로 존칭 쓰기, 존댓말 쓰기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맞아요? 같은 중대나 같은 소속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다른 소속에 있는 상급자들에게는 서로 존중하는 용어를 씁니다. 존칭을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도 존중. 서로, 예. 그리고 이제 내무반 생활은 동기끼리 하나요? 아니요. 저희 내무반 생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선임과 후임이 같이 섞여 있고요. 같은 지금 아까 그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같은 이등병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그 친구들이 똑같이 한 부대로 들어가서 우리 때는 제일 힘든 게 내무반 생활이었잖아요. 네. 그 내무반을 하룻밤 지새우는 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요즘 뭐 일과 후에 네. 또 핸드폰도 쓰게 하고 뭐 외출도 뭐 요일별 정해서 자유롭게 외출 10시까지 외출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군 기강이 약화되거나 또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지금 이제 군 문화가 지금 선진 문화가 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일 먼저 병력 문화가 과거에는 차단된, 그래서 그 바깥과 민간인과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딱 어떤 사람이 버스를 딱 탔어요. 뜯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사람하고 군인밖에 없네? 그렇지. 네, 이거 보면 군인은 사람도 취급 안 했어요. 아니, 사람하고 군인이고 할 정도로 군인은 사회하고 별개인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SNS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가위예의하는 모든 것을 SNS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군과의 이 괴리 현상, 차이 나는 것이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게 개인주의다. 어마어마하게 개인주의다. 그러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인권의 문제가 들어갔지만은 과거에는 종교의 문제에서 1인 1종교 각기 운동, 특히 이제 군인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생명을 담보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항상 담보를 맡겨나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이 종교를 반드시 갖자. 그래서 1인 1종교 갖기로 했거든요. 근데 인권이 들어오면서 어떤 개념이 들어왔는가 하면 자기 결정권이 중시되면 무종교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죠. 내가 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상급자나 또 안 가는 옆에 동료가 야, 교회 가자. 또 안 그러면 절에 가자.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인권 침해가 되고.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초코파이 준대. 이거면 끝이었어요, 그냥. 그만큼 군 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꿈이어서 저는 민간교회를 이제 병사들 데리고 나와서 주일이면 민간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해주는 밥도 먹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주일이면 민간 밥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군인들이 다 따라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이제 병영 문화를 좀 더 이제 일반화시키고 또 인권 얘기하면서 그냥 좀 군대인지 수련의 장소인지 좀 구분이 좀 안 되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통계적으로는 뭐 탄력이 줄었다든가 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좀 줄었다든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개선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의견인 것 같아요? 이 군인 교회적인 입장에서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용사들의 이런 자율적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예전에 강제성이 좀 있더라면 지금 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또한 핸드폰이 보급됨으로써 자유 시간에 사회와 어떤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거든요. 전에는 수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 거기에 앉아 있는 용사들이 지금은 수가 그때 비해서 많지 않다 할지라도 좀 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훨씬 더 분위기가 만들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수가 많이 와가지고 그 전혀 예배라든지 하나님보다는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초코파이라든지 또는 그냥 밥 먹는 순수한 그냥 이렇게 군대 밥이 아닌 일반 밥을 먹을 수 있다. 집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라면 지금은 어떤 신앙에 대한 또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을 여기서 우리가 좀 논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논쟁을 해야 되냐면 정말 군에서만이라도 한 번쯤 교회를 접해본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나간다든가 또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접촉점이 지금보다 옛날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참일 때 그 밑에 온 친구들 야, 우리 교회가 너 교회 안 다니지만 가자. 그래서 데려가서 오고 가면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선배로서 고참으로서 후배들을 잘 섬겨주는 것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목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믿음 갖기 어려운 환경,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이 열리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절대로 공감합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교와 미션 학교와 군대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군대 영향이 컸습니다. 뭐 1년에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9,000명씩 그다음에 신병 교육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지휘관을 했는데요. 저도 지휘관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휘관 하면 그때 대대장 할 때 같은 경우는 한 500명의 부하가 있고 그다음에 소령 때도 진짜 대대장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거.
저희들 대대장 할 때요. 상병 한 그때 교회 가라는 말 안 해요. 그냥 지휘관에 앉아서 뒤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럼요. 같이 기도하고 네. 같이 악수하고 손잡아주면 그럼. 자동적으로 와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휘관한테 한번 더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휴가도 한번 갈 수 있고 또 지휘관도 또 막상 그래요. 교회 오는 병사도 또 이뻐요. 그렇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래 되면서 이게 우리 서울에 계시는 김원호 목사님 그분들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군교에서 부흥회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한번 300명, 400명, 500명이 한꺼번에 교회 다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병 한 명만 내놓고 교회 전부 다 와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와가지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신학 가서 지금 목회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제가 대대장 할 때 그 밑에 있는 간부를 했던 친구가 다시 대대장 나와가지고 똑같이 저처럼 하다가 보직임 당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강요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인권 때문에 강요가 안 되고 어찌됐건 뭐 핸드폰 자유스럽고 외출 자유스러워지면 참호 속에 불신자가 없다고 원래 참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 고난과 위험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데 편해졌는데 군대가 편해졌는데 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리가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뭐 다양성 또 군대에서 뭐 썩는다는 얘기를 막 했었으니까 썩지 말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만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군 기강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군인이 좀 군인다워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휴가 오면은 제가 휴가 신고를 한번 시켜봐요. 절대 이렇게 딱 하는데 요즘은 퉁퉁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졌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그러면 각 절도 뭐 이런 군인 정서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와는 다르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 이제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네. 또 인권 문제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 옛날처럼 이렇게 뭘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전하고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용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네들은 그 시대를 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현재가 세대가 다르니까? 지금 세대인데 세대의 또래 들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군대를 왔었을 때는 일단은 제한되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장소적인 제한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대는 똑같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 군인들이 우리 용사들 느끼는 그 느낌은 혹시 그때 환경 다른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건 똑같다, 배고픈 건 똑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제 대대장님 출신 입장에서는 이 말 꼭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북은 갈라져 있는데 네. 여전히 대치 상태인데 야 군인들은 저쪽은 강한데 우리만 약해지면 될까 하는 그런 염려는 더 있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까 본론 들어가서 선진 문화 네. 이게 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우리 자살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통계를 따져보니까 11년도에 97건에서 매년 72명, 79명, 67명, 57명, 54명 이게 계속 자살 건수는 조금 줄여 왔어요. 이는 뭐 사회하고 소통이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를 잡아주기를 바라는데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러나 군대의 본질적인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라는 존재의 목적은 국가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책임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야가 지금 당나라 군대라는 이야기가 음악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군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꾸로 국민이 군대를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병력 문화를 대면서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한 단점인 예로 하나 보겠습니다. 오히려 SNS를 우리 장병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일반 20대에 있는 청년들은 그 스마트폰 쓰면 그 와이파이 기가를 쓴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뭐 다른 건 없어도 내 와이파이하고는 꼭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와이파이 그 쓰는 그 사용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20대에서는 한 9.6 한 달에 9.6 기가를 쓴대요. 근데 군대 안에 있는 우리 장병들은 얼마쯤 쓸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감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그런 군대 안 되게 봤기 때문에. 일과 외 시간만 쓰는데도
4배, 40kg가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군대 안에서는 병병들이 4배 이걸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최근에 나타나는 게 올해부터 이제 허용이 됐는데 지난 4월 달부터 그 휴대폰이 허용됐는데 당장 나타나는 게 도박문화, 음란문화 이게 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지금 SNS 문화가 군대 안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사태가 나고 동시에 이것은 군대 조직적인 와해가 나타나면서 이런 염려가 지금 나타나기 우리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마지막 희망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군대라도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네. 그래도 군대라도 갔다 오면 이게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부모님에게 있었어요. 네. 있었고 또 군에 가니까 국가관도 생기고 또 부모님에 대한 소중. 왜냐하면 우리 때 고향을 향하여 어머니 세 번 복창 그러면 그냥 엄마 있지만 울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엄마. 그리고 엄마가 그 노래만 불러도 눈물을 줄줄 흘렸고 6.25 훈련 갔다가 그 꼭 고통스러운 엄마 노래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가정을 회복하고 또 내가 어떤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보고 군인으로서 자기를 좀 이렇게 훈련도 해보고 다져보는 그래서 독립적인 자기 인생관을 좀 스스로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이 없는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군인 정신을 배워보는 것도 하나의 큰 기쁨이어서 일반 단체도 군대로 수련을 많이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환경이 됐다면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아닐까. 지금 세례받는 어떤 퍼센테이지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저기 논산이나 또 각 그 훈련소에서 세례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점점 주나요? 그 제가 있을 때에 이제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 목적이 군에는 한검의상이다. 정말 그 지휘관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지휘관으로서 할 수 있다. 그네들 잘 섬기면 얘네들은 감동돼서라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세례식 운동 많이 했습니다. 눈만 뜨면 이제 막 세례식 운동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논산훈련소에 할 때 같은 경우에 뭐 비전 2020이다 해가지고 한 번 줄 때 뭐 9,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죠. 한 번에 9,000명을 세례를 준다. 이거는 뭐 소홀할 정도인데 최근에 지금은 절반이라고 좀 많으면 뭐 떨어졌다는 얘기를 대부분은 뭐 아무래도 군대에서 인원을 제한한다든가 또 인구수가 감소했다든가 출산율이 좀 줄었다든가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군에 가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 감소도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를 반드시 기천불해가지고 물론 온불교나 일개 사단 정도 들어가 있지만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있었죠. 종교 활동을 종교 활동에서 뭐 차라리 뭐 다른 데 갈 보다 차라리 그건 편하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요새 짜장면도 주고 그러니까 더 많이 주나요? 그걸 경쟁해가지고 막 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아까 그랬지만 무종교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 가, 내가 종교를 갖지 않으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는 바람에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자꾸 갖다 보니까. 근데 군대에서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고립된 독립 단계가 돼버리고 핸드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고립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출이 자유스러워졌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 54만 원인가 병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자꾸 하려니까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했던 그런 방식의 군 선교 어떤 방향성이나 군 선교 프로젝트로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나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군 선교를 향한 우리의 도전 어떤 그림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기독교 미션 학교라든지 군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복음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크게 진행되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전 2020 계획이었죠. 군에서 매년 들어오는 명이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매년 그 당시에 줄 때 10만 명 가까이 계속 세례를 주었거든요. 대공군이 20만 명.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비전 2020을 세울 때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초에 그걸 세우면서 앞으로 20년 동안만 이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전부 세례를 받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통계를 따져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세례받았으니까 그 운동을 계속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 75%가 2020년이 되면 그렇게 내년이죠. 75%가 전부 다 세례받은 인구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2020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책에 또 안 그러면 이 종교의 자유 또 어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게 중지가 되고 또 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세대는 이제 이것을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냥 세례식만 물론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전략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전략적 계기가 되는데 저도 이걸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모판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할 수 있고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잠깐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군인들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30년 전과 지금은 다른 그런 현재 문화와 세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군대 안 가려고 그러면 99.4%는 여호와의 증인. 두 번째가 나는 여자다. 젠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국가관, 또 가족의 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방향성,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네, 실로암 찬양 함께 했습니다. 정말 군인들이 정말 그 군인 정신으로 실로암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지 정말 깜깜한 밤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누죠. 네, 이동원 목사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흘러간 옛 크리스마스 명화 가운데 프랭크 카프라가 감독하고 제임스 스튜어드라는 분이 주연한 멋진 인생, 영어로 It's a Wonderful Life라는 그런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서 언제나 재방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본래 필립 반 도렌스턴이라는 작가의 책인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에요. The Greatest Gift, 위대한 선물이라는 이 소설의 줄거리로 각색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조지 베일리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어려서 연못에 빠진 동생을 구하다가 한쪽 귀에 청각을 상실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자기 일을 제껴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는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는 자기의 삼촌이 빚을 지고 자기의 사업마저 파산하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자기가 살던 동네 어귀에 있던 다리 난간에 올라가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투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다가오더니 당신이 지금 하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그에게 아니 당신 죽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들켜버린 그는 사실은 나는 벌써 죽어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아니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다면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제가 보여드리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는 날개가 없는 천사로서 마을 사람들이 조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이 조지라는 사람을 도울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온 천사였어요. 자, 이제 천사는 그를 데리고 마을로 가서 이 조지라는 사람이 없는 마을의 상태를 가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조지가 없는 그의 가정, 조지가 없는 그의 직장, 조지가 없는 그의 마을, 그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나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조지는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해피엔딩 멜로 드라마입니다. 원작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선물. 왜 이렇게 원작의 제목을 정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교리적인 정답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죠. 하지만 오늘 이 독생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오는, 앞으로도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상당히 긴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자, 이 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선물은 평소에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물입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볼 두 가지 선물 뭘까요? 그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자, 우선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선물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이것이 왜 특권입니까? 그건 우리가 구약시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구약시대는 그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토라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그래도 뭐 편리하게 좀 읽기 위해서 대체했어요.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그것을 아도나이, 즉 주님,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 대입해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의 증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호와의 속성으로 강조된 것들 뭐예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진실. 그런데 이런 모든 속성들을 포함하는 호칭으로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어울리는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면 바로 그런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아동문학가 이원수 씨가 쓴 시 가운데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 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한 데서는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우리가 선포할 그 아버지, 높여드려야 할 그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라고, 그 이름을 경배하라고. 자, 하늘의 모든 특권을 비워내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전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력함에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배들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금과 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언제나 벅찬 감동이 전해지죠.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 두 번째는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갑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은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루어진 그 모든 위대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세상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 상상이 되십니까? 어려서 가졌던 신앙을 자라나며 떠나 방황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쾌락의 몸을 던져도 보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삶의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척이나 지쳐 있었던 어느 날 집 바깥에 이웃 마당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Pick it up and read it. 집어서 읽어라. 뭘 집으라고? 자기 방을 보니까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먼지 묻은 성경이 보여요. 성경을 꺼내서 오래간만에 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독교 역사 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미국 역사 사상,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 그러면 1위가 가끔 바뀌기도 하지만 부동의 1위는 언제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정식 학교 교육은 불과 1년밖에 받지 않은 것 아시죠? 그런데 뭐가 그를 그런 리더로 만들었을까요?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과 함께 가보로 물려받은 성경을 그에게 건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다 낡았지만 우리 집에 아주 값진 보배이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만 한 우리로 12만 평쯤 되는 땅이에요.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엄마의 부탁이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취임식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나로 만든 것은 내가 방금 손을 얹고 선서했던 바로 이 책,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링컨의 인생을 만든 비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젊은 가톨릭 사제 한 사람, 대학 교수였던 그가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당시 교회의 성직매매, 면죄부 판매 등 성경과 상관없는 오히려 성경을 거스리는 이런 행위들을 항의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매달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 건축 헌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이런 강조를 하고 있었을 때 루터는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강력한 말씀으로 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외침과 함께 종교개혁의 거센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 젊은 사제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시에 거대 교권과 맞서게 한 것은 오직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 맞서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위대한 힘, 동일한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두 가지의 조건,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했습니다. 말씀과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대로 주의 말씀 의지하고요. 주의 이름 높이면 모든 일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세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그별 유환을 들여서 만을 위해 주 찬양. 그별 유환을 들여서 만을 위해 주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족 속들 그 뜻이 위엄 높여서 만을 위해 주 찬양. 그 뜻이 위엄 높여서 만을 위해 주 찬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지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